샬롬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믿고 있나요? 라는 챕터 1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영상이 잠시 나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보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친구들이 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준비하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성경책 하나, 그 다음에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메모할 수 있는 성경 공부 노트를 하나 작성해 주시면 친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정말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작해 보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한번 첫 번째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노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잠깐 우리 적을 수 있는 시간들 한번 드릴게요. 친구들 한번 보시고 함께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구들 이 두 번째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 노트에 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복음이 교회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은 것은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친구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이 확연한 차이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다 적었죠? 네, 우리 한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 구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데 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목사님이 표를 보여줄 거예요.
영상의 표를 보여주면 친구들이 그 표를 통해서 1번, 2번, 3번 중에 내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동그라미를 체크해 보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2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되었음을 믿습니까? 3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에 친구들이 해당되면 무조건 다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이것이 나의 믿음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는 분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솔직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또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노트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 한번 보세요. 1번,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2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친구들 따돌리거나 미워하진 않습니까? 3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부모님을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자, 이 1, 2, 3번을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는지. 자, 이거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목사님 앞에서 말씀한 거는 내 믿음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이제 변했다면 이 세 가지가 또 체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매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선포는 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의 상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또 한번 점검해 보려 합니다. 세 번째 표가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누군가 말려도 교회 가는 것이 좋습니까? 1번입니다. 2번,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다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 1, 2, 3번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 사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한다면 각자 자기가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거나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목사님이 게임을 예를 들었죠. 부모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게임이 더 좋다면 친구들은 게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게임하는 것이 더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정말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할 만큼 나는 죄인입니까?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십자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챕터 1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나는 어떤 죄인인지 우리는 점검해보고 확인해보아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두 번째 챕터,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